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음, 너무 감사하죠. 예, 교회에 불러 모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부활절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실 본문은 4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읽은 본문을 근거로 생기야 들어가라. 4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저는 특히 이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성주간 동안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상은 사실 그 인간이 당한 모든 저주를 사실 짊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그 저주 아래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곳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고통이 제 삶 가운데서 저희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얼마만큼 지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함께 하냐라는 거거든요. 그 고난을 느끼냐라는 것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은혜로 올 때 그게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따르던 모든 무리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근데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그 못 박히심이 없더라면 우리의 진홍 같은 붉은 죄는 우리의 삶, 우리 독사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과연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사순절 기간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절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나보면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다 해봤다라는 그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해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며 떨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되더라는 거예요. 해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며 즐거워하는 삶이 가장 복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회복이 있을 거예요. 치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온전한 숨을 내쉬며 하나님과 소통하게끔 해주셨어요. 사실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 처음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신과 같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선악을 구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코에 넣었던 생영, 영, 거룩한 영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 오래 살아야 12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가 120년 연수로 살 수밖에 없는 그냥 육체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은 떠나가고 혼과 육만 남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질 못하죠. 그렇지만 감각은 있어요.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가끔씩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는 건 느끼는 정도예요. 그랬던 인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냐면 숨을 다시 그들에게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앞서 말씀드렸던 생명, 생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르와흐, 신약에서는 푸뉴마예요. 다 히브리어 그리스어인데 성령을 헬라어로 문자로 얘기를 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 파라클레토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의미는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찾아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야외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와 날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자, 오늘 제가 생기가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이제 본문은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에 대한 환상, 대언하는 구절에서 제가 제목을 따왔어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되고 또 내가 보니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람들 더 극히 큰 군대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오늘 목자들이 이와 같이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선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모인이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그 안에 살이 돋고 힘줄이 돋아서 근육이 생기고 이뻐 접혀가 들어맡아서 붙어서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고대 교회사를 좀 살펴볼게요.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근데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그 핍박받던 그리스도를 신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국교로서 지정이 돼요. 근데 이제 교회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핍박받던 교회가 핍박하는 교회가 되면서 교회가 화려해져. 이제 국가에서 이제 막 그 네로 황제 때는 그 카타콤 교회 같은 지하 묘실교회에서 막 예배드리면서 숨죽여 죽을 걸 목숨을 걸고 드렸던 그 교인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국가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막 교회가 화려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예배가 그리고 사치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핍박받던 교회가 핍박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뒤로 일어났던 일들이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단들. 그래서 영지주의, 말시온주의, 몬타주의 같은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이단들이 출몰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으로 온 것을 부인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왔냐라는 거예요. 육체는 부정하다라고 하고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의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자 보세요. 교회가 부흥을 하고 건물이 화려해지고 뭐하니? 뭐가 생겨요? 이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뭐냐면 세상에 영향을 미치던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교회가 돼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밟히는 그 당시의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운동이 수도사 수도원 운동이에요. 다시 초심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 고행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고행이 그게 내가 몸을 쳐서 마치 뭐 불교 수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수도사 운동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돌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마 그 초기에 그 카타콤 교회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카타콤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그 로마 그 밑에 그 지역은 그러니까 땅 밑정은 그 약간 모래인데 흙처럼 이렇게 굳는 성질이 있는데 이렇게 파면 잘 파들어간대요. 이렇게 굴이 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하 묘실교회예요. 그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기 운서순복음교를 생각하면서 여기가 카타콤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밖으로 십자가를 못 내요. 오피스텔 교회라. 그리고 뭔가 찬양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이 옆에 위층에 아래층에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응? 기도할 때도 조금 더 통성으로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목소리 약간 볼륨을 조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하 묘실교회구나. 카타콤 교회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그 카타콤 교회에서 가장 당시에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영성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운서순복음교회도 밖으로 드러나지는 못하는 교회이지만 그렇지만 이 안에는 순수와 열정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교회 밖으로 드러내지 못해서 십자가 하나 밖으로 걸지 못해서 제 마음 아시죠? 안타까워하는 저 마음 아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섬세하게 저를 인도하고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교회의 등뼈가 될 것입니다. 에시온 계명과 같은 솔로몬 연화로 지느친 솔로몬의 금 정령서와 같이 금을 만들어내는 금과 같이 변화되게끔 성도들이 왔을 때
그와 같은 교회로 쓰임 받을 거를 저는 믿습니다. 제이콤이라는 그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용납됨은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용납됨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가리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오늘날 현 시대와 너무나 닮은 우리 이 대한민국 그 교회들에서 일단 각종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가 주목하여 얘기하는 건 신천지 이만희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건 이단입니다. 경계해야 돼요. 사단이에요. 교회 성도수가 지금 45만이래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45만이 지금 몰려 있어요. 또 이 나라 알게 모르게 무당과 주술이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 저희들 특별히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 입고 나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기가 들어갈 때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다시 한번 미중의 성령의 충만함에 그 생기가 들어갈 때 우리가 정말 영적 이스라엘인으로서 좋은 군대로서 큰 군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 별들, 궁창과 짐승, 씨 맺는 채소와 나무,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더라라는 구절이에요. 자, 마치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십계명 제4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이유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한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귀담아 들으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야의가 응답했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야외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내가 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척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외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외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따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줄인 자를 먹이고 빈민을 드리고 내 골육을 내면하지 아니하면 치료가 급속히 임한다라는 거예요. 치료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때 위로부터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제사함을 받아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실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런 생기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안식일 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는 첫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아, 성령이 예수도 알고 뭐 교회도 알고 믿음 다 아는데 성령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깊은 회개가 있어야지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도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귀한 목자들의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에게 안수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령의 자녀 이렇게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구분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이걸 이상한 일을 당한 채 이상 여기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을 때 구분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는 거역하지 마셔야 돼요.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불에 타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불에 탄 냄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회개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게는 수직과 수평이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1절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우린 각자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회개를 할 때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하지만 사실 나머지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판하려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각자의 옆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 내가 심판하고자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사실 그걸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시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또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웃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죄짓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으니 혀를 쓰기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미워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것은 영생이 없다라는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5절은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바를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왕상 열왕기상 18절 6절에는 엘리야가 85명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제단을 수축을 해요. 근데 수축의 의미는 신유예요, 신유. 근데 신유는 회복인데 치유인데 그 치유가 이루어지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엘 라파는 회개가 있을 때만이 제단이 바로 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대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믿음의 소자 하나라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천하보다 귀하게. 그래서 네가 믿음의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내 목에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 저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온전한 사랑 가운데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을 통해서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이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고 두려워하는 마음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려움이 들어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랑을 가질 때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자마다 형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이어서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의 21장 8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마다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내 이웃을 맞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영생이 없는 사망, 둘째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은 우리가 주인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의 자유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위대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무릇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님은 버림받았어요, 세상에서. 그렇지만 집 위에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머릿돌이에 우리가 떨어지면 우리가 깨어지겠지만 그 머릿돌이 우리 머리에 떨어지면 우리가 부서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반석 위에 올라갈 때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머릿돌이 우리 머리를 내리칠 때 우리가 부스러진다는 거, 가루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도 받는 지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기가 들어오면 내게 오는 모든 현상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을 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예수님 믿는 주의 자녀들은 선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감사함으로 받을 게 아니라 모든 것도 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도 다 감사함으로 받아버리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나아갈 때 할렐루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바꿔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너의 모든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가까우셨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지각이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아버지여, 온라인 유튜브 독자를 포함한 운서순복음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아버지여, 주님 생기야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마른 뼈 같은 저희들에게서
아버지여, 이 뼈 저 뼈가 들러붙고 근육이 붙고 살이 돋고 아버지여, 모여서 좋은 군대로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병상에 있는 김용철 우리 집사님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주셨기를 원합나이다. 또한 아버지여, 흉격된 삶에서 방황하는 우리 김민욱 집사님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교회에 온 귀한 우리 손님, 우리 지은 여성도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여, 오늘 모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지각이 뛰어나신 평강이 그리스도의 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한 복음 전하러 밖으로 나아갑나이다. 아버지, 주님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전하는 그 복음들을 통하여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게 하여 주셨기를 소원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